오늘 저는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머물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는요, 그 지역의 물이 나쁘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사람들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이 표현은 영어를 직역하면 이 도시의 상황이나 환경은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츄에이션이라는 단어는요, 도시의 물리적인 위치나 환경,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위치는 좋다, 이 도시의 환경은 좋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물은 나빠요. 나쁩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나쁘다 할 때 영어가 이제 나우트입니다. 나우트. 이 단어는요, 명사로 쓰일 때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입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조금도 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나쁘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에 보시면 사는 자가 형편없다, 형편없다 하고 말하지만 자기 길로 와서는 자랑한다 되어 있죠. 형편없다는 말이 나우트입니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쁘다는 것은 이 물이 쓸모가 없고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이 식수로도 적합하지 않고 농업 용수로 사용하기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로 인해서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따라해보세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시용지 앞으로 오면 돼. 맨 앞에 자리 있어. 방황하지 말고 앞으로 오면 돼요. 네, 여기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아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은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이요, 손 안에 고성능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손 안에요. 지금은 우리 손에 딱 들어오는 스마트폰이잖아요.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크기여야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용량의 컴퓨터를 한 손에 한 대씩 지금 들고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곧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답니다. FSD라고 하죠. 옛날 같으면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그런 일들이 지금은 거의 상용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놀라운 시대죠.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나온답니다. 아예 이제 또 AI 인공지능이 의료나 금융이나 교육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술들이 먼 미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 자리 잡히고 있어요. 심지어요, 이제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어디 아프셔가지고요, 다리에 어떤 종기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챗GPT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쫙 나오는데, 와, 온 세상의 모든 의학 그 논문들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좀 자주 해요. 제 몸을 찍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위치로서는 환경과 상황이 엄청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뭐가 문제죠? 도시의 환경은 좋은데 물이 나빠요. 물이 나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상상하기 어려운 혼돈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부모들이요, 아이들을요,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자녀들을요,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들이요, 크리스찬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으로 직접 가르치는 가정이
무지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들이 직접 가르치는 수고를 감당할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공립학교가 아이들에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하고 더러운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그 양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는요, 어린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독일에서는요, 얼마 전이에요. 최근에 성별 자기결정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4세가 되면요, 자신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별과 상관없이 나 남자 할래, 나 여자 할래 하고 자기의 성별을요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지금 의회에 통과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나라에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도요, 여자 복싱 경기에 참여한 알제리와 대만 선수를 두고도 성별 논란이 있었죠. 두 선수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입니다. XY 염색체를 가진 상태로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메달을 땄어요. 이탈리아 선수는 40초 만에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최근에 조기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총리 후보로 내세우려 합의한 루시 카스테트 이 파리시 재무국장이 현지 주간지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공개했습니다. 이 카스테트가 총리로 임명되면요, 현재 총리인 게이 총리거든요. 게이 총리예요. 최연소이자 게이인 가브리엘 아탈 총리에 의해서 두 번째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 총리가 가니까 이제는 레즈비언 총리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이 카스타트는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 아이의 어머니와 어머니 여성과 결혼했다. 여성 결혼했다고 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에게 소유한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들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의료나 재산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각 나라마다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비하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는요,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시면요, 옛날엔 우리나라에 어디 번듯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악기라고는 풍금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없는 교회가 많았다고 해요. 교육서에 나와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현란한 악기들과 훌륭한 솜씨의 반주자와 찬양팀에 의해 손색 없는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 폼은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딱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것, 이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거예요. 이게 남들 같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대원자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먼저 엘리사 대원자는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여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소금은요, 음식을 만들고 보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즘은요, 음식뿐만 아닙니다. 의약용으로 쓰이고 또 공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쓰입니다. 소금이요. 성경에는 소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13절 시작. 너는 내 음식의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이 모든 음식 헌물에는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것들 위에 소금을 치고 그것들을 주께 번제 헌물로 올려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소금은 희생 제물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선 민수기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법규, 영원한 법규는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법규를 다른 말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깨끗이 씻어내는 어떤 기능이 있죠. 병원에 가셔도요, 염분이 9%밖에 안 되는 식염수를요, 세척제로 활용합니다. 항균 작용이 있어서 소금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은 청소와 소독에도 사용되고요. 특히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도 소금이 사용됩니다. 소금이요,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추어서 얼음이 빨리 녹도록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백슬라이딩을, 미끄러짐을요, 타락을요, 방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 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고 영적인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소금으로서 이 말씀은 죄를 제거하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든 둘 중 하나라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도요, 상갓집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뿌렸습니다. 야, 재수 없는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쫓아낼 때도 야, 소금 뿌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소금 속에 있는 소독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사사기 49절. 이거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날 온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뭘로 했습니까?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데 소금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에다 뭘 뿌립니까?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죠? 풀이 죽잖아요, 배추가. 그죠? 그러니까 배추나 식물들이 소금 뿌리면요, 풀이 죽고 절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혈기가 죽고 정욕이 죽고 탐심이 죽여지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오면.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요, 이 소금을 어디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바로 연상되어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가치관에 휘둘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 간에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의 가치관, 이게 큰 그릇이 되라, 이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은요, 큰 그릇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끗한 그릇이 큰 그릇인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염된 세상 가치관과 맞설 수 있는 힘은요, 소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요, 아버지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 관해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이르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것도요? 아버지 다윗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큰 그릇이 되고 위대한 정치가로 우뚝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보시면요,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이라는 소금을 거룩함과 진실함과 올바르면 새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엘리사 대언자의 첫 번째 대안인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면 21절,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물들의 어디로 나갔습니까? 근원으로 나갔습니다. 이 근원이란 말이 영어로 스프링이죠. 이거는요, 물이 나오는 시작, 기원, 근원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나쁜 잎사귀를 1000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쳐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000번의 피상적인 처방보다는 단 한 번의 근원 치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병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그 병환의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한방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몸에 종기가 생기면 고름만 짜내거나 상처 부위만 칠하면 결코 낫지 않았어요. 그 골문 상처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는데 이걸 힘껏 짠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고약을 짜는 거였습니다. 이명래가 되게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해요. 근데 짜는 거. 근데 이 고약이라는 것을요, 며칠간 상처 부위에 덮듯이 붙였다가 떼면 고름과 함께 종기의 뿌리 다 뽑힙니다. 그래서 피부가 빵꾸가 나요.
저 부모니까 뻥 뚫립니다. 구멍을 뚫릴 정도로요. 근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업스트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업스트림은 이제 상류란 뜻이죠. 상류란 뜻이죠. 이 책이 주장한 내용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상류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류에서 맞기에 급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책의 소개글에 그런 것이 나와요.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 친구와 강가로요, 소풍을 나간 당신,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아이가 떠내려옵니다. 한 명을 건지고 나니까 또 한 명이 떠내려옵니다. 또 떠내려옵니다. 두 사람의 힘으로는 다 구하기가 벅찬 상황이에요. 이때 친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업스트림, 그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놓은 놈을 잡을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강에 떠내려오는 아이만 계속 구해내며 하류에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는데, 다른 친구는 상류로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만들어낸 근원을 해결하겠다는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상류로 가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하류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제시한 해결책이 딱 그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문제의 근원지인 물들의 스프링,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문제의 근원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제가 믿기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이 모습을요,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도,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와. 여기 말씀 보시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공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을 따르라, 이런 조언은 성경적 조언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실제 마음이 이런 모습입니다. 끔찍합니다. 가장 사악한 게 마음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세상 종교, 철학, 뉴에이지는요,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속에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어떤 신성이 있다,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마음과 어느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13가지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일들을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 일들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 없이 그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려는 태도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때 사회를 탓하고 가정 환경을 탓합니다. 또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 다 내 속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남 탓하는 미움이나 원망, 불평도 다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는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기초 중에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그 내 안에,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부터. 저는요, 지난주부터 옆구리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통증의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다, 두 가지 이유인 것 같다,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제 신장에는 결석이 많아요. 그 중에 9mm 정도 되는 돌이 요관으로 떨어지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진단입니다. 같다는 건 뭔가요? 했더니 보통 신장에 있는 돌은 아무런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상포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약과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이제 먹었습니다. 복용을 했습니다. 사흘 정도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요. 야, 이거 결석 때문인 것 같다 생각해서 동탄에 있는 유명한 비뇨기과 두 군데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두 분 다. 결석이 신장에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고, 그러니까 추적 관찰 해보자고. 그래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 통증이 참을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돼요.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 거의 못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결석 때문에 병원에 가면 10점 만점에 통증 거의 8.9점입니다. 저 경험해봤거든요, 많이.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애 낳는 고통을 7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석은 그보다 더 강도가 강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고통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고통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계속 낮아져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아프신 분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늘 번영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석을 몇 번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새벽에 또 그런 통증이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의사쌤이 그러더라고요. 결석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 결석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참 괴로운 거죠. 그래서 결석 행위는 원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또 돌을 끄집어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근원지로서 업스트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문제의 진원지는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스트림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진원지라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대원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된 자기 내면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바로 이 사람 말씀이 연결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인식할 때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제단 숯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요.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에서 망하게 된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깨닫고 고백할 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던지는 사람의 누리는 치유인 것이 회복인 겁니다. 이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원천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엘리사 대원자는요, 물들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가 던지며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네. 여기서 엘리사 대원자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물, 나쁜 물, 또 오염된 물, 혼탁해 한 물이 맑아지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에 앞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청했습니다. 당신 영의 두 몫이. 이 말은요, 엘리사 자신이 스승보다 우월해지려는 욕심이나 야심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100배의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도록 맡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능력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사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를 극복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기서요, 저는 엘리사의 귀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 대원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작. 엘리야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져서 그가 건너가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라진 것은 스승 엘리야 대원자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애타게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교훈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요, 모세를 떠나 보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부재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 이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를 인도했던 목자가 모세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런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목자 모세가 죽어서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의 원천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해줄 거란 말씀 하나로
그들 속에 있던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모세는 없었어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요, 엘리야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을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세가 어디 있는지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걸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맞닥뜨린 당황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 사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죠? 물은 많어.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갈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갈래의 반응은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가 하면 다른 갈래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은 이런 힘든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만을 상대하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를 보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우리는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짖으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말씀하시네요. 어느 때보다 물이 나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상황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죄악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지옥을 향해 멸망하러 가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단과 선택이 영혼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에게는 문제의 진원지가 환경이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금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간직하며 구별된 삶으로 정결한 삶 가운데 사람이 아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